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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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영혼까지 시원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지만 저희는 그 명령을 오해하여 땅을 보호하고 돌보기보다는 저희의 욕심에 맞게 파괴하고 이용하는 길에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 가운데 가난하고 비참하던 민족이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앞장서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통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들도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 약한 자라 돕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복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공동체의 이오니 이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외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어 겉만을 외양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저희는 오직 성령께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샤론의 가족들 모두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각자를 돌아보아 주셔서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능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 각자 모두 다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의 찬양이 저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키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시편의 마지막 편집본이죠. 제5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106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시이자 찬양시입니다. 106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부분마다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네 부분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은 결국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지언정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분이 이름으로 맺은 언약 외에는 영원한 은혜를 베푸실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가 만약에 그 근거랐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제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과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108편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07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 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번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하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 비판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시는 시편 제5권을 여는 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2절과 3절을 보더라도 속량함을 받은 자들, 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 부분이 다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쓰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 역시도 106편처럼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부분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각 네 부분이었다면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고난을 당한 네 부류의 사람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 이야기가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래서 이 시는 포로 귀환기 이후 축제나 혹은 절기 가운데에 불려진 찬양시로 보여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제 그러한 이제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찬양시가 항상 그러하듯 찬양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 또 이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번역해도 좋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애라고 또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근데 구체적으로 찬양의 자리로 부르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찬양시를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도 있죠. 그럴 때는 모든 민족을 다 찬양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라면 이 찬양은 좀 특별한데 여기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속량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데 본론에서는 네 가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애를 그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는데 각각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들의 기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이라는 형식 이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편들이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가운데 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찬양,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이 형식이 네 번이 반복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가 4절에서 9절인데 이 사람들은 길 잃은 사람들을 속량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광야니까 아무것도 물이 없겠죠. 그러니까 물도 없고 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먹을 것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광야에서 쉬어야 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피곤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탕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은 광야 가운데 샘이 있는 어떤 오아시스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오아시스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는 오아시스에서 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굶주려 죽게 된 이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찾아주신 편안히 살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6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공고한 자들의 찬양입니다. 즉 이들은 갇혀있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갇혀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이런 찬양을 지었다면 훨씬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겠죠. 갇혀있는 자들의 찬양이라는 점에서 11절을 보면 이들이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먼저 주셔서 고통을 주되 돕는 자가 없게 하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하여 14절 흑암에서 인도하시고 갇힌 자를 얽어 맨 줄을 끊어 주십니다. 정말 이런 뜻이 보면 그야말로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이 값을 치르고 그를 풀어주었다,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량이죠. 17절에서 22절은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악한 자나 미련한 자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병든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병든 자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러한 성경에서는 이 병들었다라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은 이 병과 죄악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악하고 미련한 자들인 동시에 병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병이 들어서 고통받기 때문에 음식물도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프고 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병이 들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21절 이에 시인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107편을 축제나 절기에 드린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 이제 마지막 형편에 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풍랑을 당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이 배 자체가 배를 이제 운전하는 것을 좋다라고 하죠. 좋다 자태가 완전하게 되지 않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고 저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는 고대에는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목숨을 절반쯤 내놓고 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위험을 줄여보기 위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는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나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령하셔서 광풍을 가라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3절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마지막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자, 높아진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도 하십니다.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굶주린 자들이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라도 옥토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로 거기서 살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멸시한 자들은 오히려 옥토에 살고 있던 사람도 광야로 쫓아보내시는, 또 그 땅 자체로 광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서 39절에서는 복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재난을 주셔서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결국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에서 43절,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당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들은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기뻐하시며 사악한 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하여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바벨론 포로 귀환 자와 같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 그들이 부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인애, 헤세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는 높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높이 세우고 대들었다가 낮아지게 된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고, 그것들을 이러한 네 가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8편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인데요, 이게 두 시를 편집해서 엮어놨어요.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원래 각각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시인데, 이 두 시를 반토막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합쳐놓은 시가 108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시 주석할 게 뭐가 있냐, 57편, 60편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제4권에는요 다윗의 시가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5권에는 다시 다윗의 시가 굉장히 여러 편 등장하게 됩니다. 이 108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57편과 60편의 후렴구를 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둘 다 다윗의 시 자체를 편집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7편은 다윗의 시에서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게 앞에서 나온 찬양이 앞에 구절이 57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후반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찬양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편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좀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람과 전쟁한 중에 에돔에게 협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는 나라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 지척에 있는 남쪽 지척에 있는 나라였죠. 에돔에게 협공을 당하자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지만 어떤 그 군사 작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군사 작전을 잘 펼쳐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인데 아람과의 전쟁 중에 에돔까지 가세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먼저 이 시를 살펴보면요, 따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때문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이 고백은 탄원의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 멀리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시는 그리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시편 60편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세겜과 숫곳,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영내입니다. 요단 동쪽이고, 그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심지어 모압과 에돔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절은 시인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에돔으로 인도하겠냐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0편에서는 이제 에돔에게 협공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에돔의 손에서 좀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불렀다면 이 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라고 본다라면 왜 에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오바댜서를 볼 때 이미 한번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고 피난 가려는 것까지 막아서서 막 백성들을 막 노예로 잡아가고 했던 민족이 에돔이었고 오바댜 선지자는 그러한 에돔에 대한 그런 악한 짓을 했으니까 에돔 너희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이 오바댜 선지자였고 이러한 이 에돔에 대해서 관련 있는 시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인용이 되었다면 이 시는 그러한 에돔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고 그걸 신원이라고 하죠.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의 기도로 이 시가 재탄생했다. 두 개의 시를 모아서 재탄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제5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들이 많고 특히 뭐 이런 할렐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찬양의 시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 그런 편집본이 제5권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구원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6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징계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낮추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타는 자에게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당한 것을 즐겨보시거나 기뻐하시거나 그에게 그냥 고통 자체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배를 탄 자에게는 그것이 광풍이었고, 광야에서 헤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목마름과 배고픔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며 그 사랑을 또 찬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07편과 10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기까지는 그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혹독한 징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에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인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